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부연적으로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의인이죠. 의인이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의인된 삶을 살아갈 때 그 의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먼저 하박국 말씀을 전하기 전에 부연적인 말씀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언의 말씀도 한 3,000가지가 되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28장 18절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도 주셨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소유한 주의 백성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6장 18절을 보면 뱀을 씹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는 날이라. 이 말씀은 해석하는 측면이 좀 다르긴 하지만 하여튼 간에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성경을 보면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데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인의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현실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 실질적인 삶의 현장 앞에서, 예를 들어서 몸이 굉장히 아파요. 아픔이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지쳐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여 경제적 궁핍함으로 인해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일을 계획했는데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을 직면할 때도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작동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믿음으로 받아들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삶의 현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드러난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해석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계획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현장을 이끄시고 우리의 현장을 주도하시고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이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현장을,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삶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는데요, 그 이끄는 목적이, 함께하는 목적이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보다 우리를 진리로, 생명으로 이끄는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욕심, 내 생각, 내 방법, 내 원리, 내 소유, 이것에 연관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 때에
우리의 목적대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족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동의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떻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죠. 바리새인이 천국 가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 천국 갈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믿음에 관해서는 대단히 인정을 받는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이 모세의 글을 믿지 않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5절부터 47절 보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런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은 자기의 손을 율법에 두는 자들 아닙니까?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고 모세 오경을 암기하는 자들입니다. 서기관 5명이 모이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모세 오경을 그대로 뺏길 수 있는 능력이 소유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모세를 믿었더라면 47절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예.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모세의 글을 믿지 아니했대요. 그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예. 얼마나 믿음의 행위가 탁월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은 교리적으로 믿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믿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믿지 아니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의 행동의 언어가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행위적으로, 의식적으로는요, 탁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위적으로, 의식적으로는 탁월한 자들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열린 무덤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났다는 말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행동으로, 행동의 은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행동의 은으로 주님을 믿고 있느냐는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믿느냐는 물음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행동의 은으로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믿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위적으로, 의식적으로는 탁월했어요. 예배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11조도 철저히 했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삶에서는 하나님 임재가 떠났다니까요. 그의 생명이 그쳤다니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이 없었다니까요. 오늘날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초대교회는, 그 당시 초대교회는 신학이 없었습니다. 대형교회도 없었습니다. 화려한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종교의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성령의 임재함. 그 성령의 임재함이 있어서 그 성령의 임재함을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버티며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와야 됩니다. 복음 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능력이에요. 이 능력의 말씀을 믿으면 사람이 변화를 받아요. 믿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믿으면 기쁜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마음에 믿으면 심령들이 변화가 된대요. 여러분 얼마나 변화를 받았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습니다. 이 본문하고 굉장히 연관된 말씀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복음이 과연 성도들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내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아멘한 자들이 얼마나 삶 속에서 말씀이 작동하여 심령들이 변화를 받았을까?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복음이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 그것을 내가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복음으로 성도들이 변화되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느냐? 이걸로 한장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선포됐을 때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요 능력이요 이것을 통해서 심령들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내가 못 믿는다면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복음이 선포됐을 때 심령들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제가 버티며 인내하며 더디 변할지라도 기다리며 목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문 말씀을 돌아와서 하박국은 주전 6세기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 유다 백성들, 이 백성들 안에 있는 악한 자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이 심판하는데 누굴 들어서 심판하느냐? 갈대아인들, 다시 말하면 신바벨론, 신바벨로니아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얼마나 처절한지 아시죠? 그 갈대아인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참히 그 날카로운 칼날 앞에, 그 잔인한 성품 앞에 무참히 죽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재현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박국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 아닙니까? 그 백성을 심판하는데 왜 하필 저런 이방인의 미개한 나라, 저런 잔인하고 추악한 민족을 들어서 우리 민족을 핍박하고 우리 민족을 압제하고 시퍼런 칼날 앞에 죽어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장면이 하박국 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심에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심을 어찌하여 괴훌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옳은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눈은 정결하신데 왜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데 전 흉악한 자들 이방인들을 통해서 꼭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그 말씀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박국에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박국이 이런 흉악한 자들 앞에 언제까지 압제를 당해야 되고 핍박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정령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묵시의 말씀을 주셔요. 그 묵시의 말씀은 활이 활시를 떠났어요. 활을 쏘면 활이 활시를 떠나서 언젠가는 관역에 맞게 되죠. 활이 활시를 떠나면 반드시 관역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이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지금 하박국을 통해서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박국에게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금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지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가정 형편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지금 몸이 불편하고 힘든 삶을 살아간 지 꽤 오래됐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아픔 속에 고통 속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사업이 날마다 공두박질 치고 있는데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합니까? 남편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자녀들이 몸부림치며 세상으로 나가서 그런 더럽고 추악한 세상에 젖어서 세속주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자들을 위해서 제가 새벽마다 불을 입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우리의 울분과 호소를 주님께 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은 화살이 활시를 떠나 관역에 꽂히는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버티며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 것 같은 이 긴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세상 의인을 핍박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거 불공평해요. 하나님, 이건 너무 불공평합니다. 믿는 자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되겠습니까? 친척들에게, 동심원들에게 본도 안 돼요. 뭔가 내세울 곳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난 후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란 말입니까? 어떻게 전도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울분을 토할 때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이런 불공평한 세상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2장 4절 말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믿음이라는 번역은 히브리어로 에무나입니다. 에무나. 에무나는 아멘의 어근과 동일합니다. 성경에서 49번이나 무려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에무나는 버티다, 견고히 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인이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버팀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버티며 살아가는 심령들이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하박국이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절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고통스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버팀으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말씀이 응하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밭에 식물이 없다 할지라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의인은 그의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응하는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의인의 삶은 버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왜 버티며 살아가는 삶이냐? 신자란 신자의 정명은 낮아지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존재로 훈련받고 그런 존재로 연단받아 신자가 신자됨을 드러내며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종기 드러내는 귀한 심령들,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심령으로 지금도 이끌고 지금도 그 생명으로 지금도 그 구원으로 이끌기 때문에 의인은 버티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응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버티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응할 것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보는 귀한 심령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